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주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 안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온갖 앙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소리지름과 모독은 온갖 나쁜 짓과 함께 여러분한테서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한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가슴으로 잘 공감하면서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된다라는 24절의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26절에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는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또 31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갖 앙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소리지름과 모독은 온갖 나쁜 짓과 함께 여러분한테서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지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앙심, 분노, 노여움, 모독도 소리지름과 같네요. 이건 행위를 나타내고 앙심이나 분노나 노여움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나에게 자극으로 주어질 때 생각이 일어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감정도 그대로 내 안에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도 내가 갖지 않게 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앙심인데요. 앙심. 이 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쓴뿌리와 거기서 산출되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나 분노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나쁜 쪽,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볼 때도 항상 흠집만 내고 결점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감정이 만들어지는 건 내 이해관계하고 부딪힐 때 감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익의 충돌에 의해서 악독한 생각이 들면 악독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내 눈에 어떤 안경이 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검정색이면 다 검정색으로 보이고요. 또 내 안경에 이렇게 검정색 무슨 점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 볼 때마다 다 얼굴에 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 안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경이라고 하는 건 곧 내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건은 어떤 사건도 중립적입니다.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다가 좋냐, 안 좋냐, 틀리냐, 맞냐 이것을 가치 부여를 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여전히 생각에 의해서 좌우를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책 중에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걸러내면 긍정적인 감정들만 남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첫 번째, 원치 않는 감정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죠?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나죠.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서운한 생각도 들고 억울한 감정도 들잖아요. 그럼 두 번째, 왜 억울함과 서운함과 화라고 하는 감정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 감정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이 뭐예요? 왜 나를 무시해? 지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사실이에요?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거 그것과 무시한 것이 연결될 수 있어요?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간 거지 나와 인사하지 않았다.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건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한테 잘해줬는데 이것도 내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려고 하는 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불쾌한 감정이 드는데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걸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여 보라예요. 생각한 것을 내가 다시 보니까 아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내가 해석한 거구나. 이건 내가 추측한 거구나. 이건 내가 짐작한 거구나. 그러면 그 생각을 붙들지 말고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면 그 생각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서운함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그냥 믿어버려요. 맞다라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사건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정적인 감정의 안경으로 볼 건가, 긍정적인 안경으로 볼 건가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분노와 노여움이에요. 이 분노는 일시적으로 격발하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작년부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뉴스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경노잖아요. 경노. 경노를 했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욱 치밀어 올라서 화를 내는 거 이게 바로 분노이고요. 노여움은 그 분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버려야 된다.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한번 다시 보면 그 분노, 그 생각을 흘려보내면 분노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소리 지름입니다. 소리 지름. 우리 개혁성경에는 떠드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항의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장면에 어울리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의하잖아요. 그때 소리 지릅니다. 멱살을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다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것을 밖으로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모독입니다. 모독.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도록, 즉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중상모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 욕구가 충족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면 기분이 좋으세요? 짜증나세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다는 건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이건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건 그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이치인데 왜 배가 고픈데 짜증이 나요? 그럼 배가 고플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내나요? 그럼 내가 짜증을 내는 건 그 감정을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고픈데 마침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먹을 게 있다와 있는 것과 먹을 게 없는 것은 먹을 게 있는 게 좋은 거고 없는 건 나쁜 건가요? 그냥 상황이에요.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있으면 좋은 겁니까?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고 그죠? 배고픈 사람은 없는 게 안 좋은 거고 그런 거지. 그것도 내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가 불렀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화가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먹을 게 있다 없다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면 화내나요? 100%다 그러나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려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 잘 됐다.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간헐적 단식해서 내일 12시까지 굶자. 그럼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 그건 내 자유라는 거죠. 내 자유.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내 책임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요. 생각들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인정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를 잘 대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지?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생각이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내가 뭐 인정받아야만 나인가? 내가 꼭 칭찬받아야 되나? 그걸 다른 사람한테 구걸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되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칭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나쁜 짓이요. 나쁜 짓. 이건 악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나쁜 감정들이 쌓이면 나쁜 짓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감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기본 감정을 9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9가지. 기쁨, 관심, 놀람, 슬픔, 혐오, 분노, 공포, 경시, 수치심인데요. 이 9가지의 감정 중에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과 관심이에요. 그죠? 중간 반응,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건 놀람이에요. 놀람. 좋아서 놀랄 수도 있고 진짜 두려워서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가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리고 서울대 민경환 교수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연구팀과 더불어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감정에 관한 단어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72%가 불쾌한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28%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72%는 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감정들이 계속되면 우울장애가 생기고 불안장애가 생기고 공포증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죠?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로 가면 첫 번째로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이건 바로 친절이거든요. 친절하게 대하라. 근데 이 너그럽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과일이 익어서 맛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게 과일이 너그럽고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에게 비유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서 충분히 단맛을 낼 때, 그 과일의 본래의 맛을 낼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러나 서로한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대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을 훈련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다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앙심을 품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이나 결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게 바로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들으시는 권사님들이 우리 새가족 올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아는 체 해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성숙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슴으로 잘 공감해야 된다. 가슴으로 잘 공감해야 된다.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은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상대방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비방하고 떠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감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병자나 배고픈 사람이나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가슴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 보시면 중반절에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그러셨죠?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용서의 불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아니면 신인이 할 수 있는 게 용서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포기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지위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끊임없이 그 용서의 가능성에 도전할 때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예전처럼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잖아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고양됐다가 어쩔 때는 팍 떨어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상한 감정,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이 내 안에 쌓여있지 않도록 그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계속 쭉 나오다가 30절 중반에,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잖아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쭉 이렇게 나열하다가
왜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아프다, 괴로워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거의 행위에 관한 겁니다. 감정도 행위로 항상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 교회도 그 내규가 있었거든요. 서리 집사의 자격 이런 게 있잖아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 연초에 당회에서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의 자격 중에 주일 대예배 50% 이상 참석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규정을 개정을 하려면 공동의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서리 집사인 경우에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26주 50% 26번은 주일에 출석을 해야만 그 다음 해에 서리 집사로 또 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권사님이라 참 좋으시겠어요. 이 규정, 그럼 권사님 여러분들은 더 잘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연말이 점점 다가가잖아요. 10월 달이 되면 이제 마지막 분기잖아요. 아, 그럼 우리 아들 빨리 출석 채우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내년에도 집사가 직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제가 상반기 출석 많이 해가지고 거의 다 채워서 하반기에는 잘 안 나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맞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예배 참여를 강조했을까? 재직이면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적어도 1년에 반은 나와야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집사이면. 그리고 절반 이상은 나와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고 집사면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절반 이상은 나와야 본인이 맡고 있는 일들이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지 단순히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예배를 참석한다면 그분이 예배를 참석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덕목들도 야 거짓말하지 말고 화도 내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실천을 하는 거지. 저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저 악담하지 않았습니다. 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품지 않을 거고 도둑질하지 않을 거고 해로운 말을 하지 않을 거고 그죠? 떠드는 것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저는 이것 했습니다. 또는 저는 이 정도는 최소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고
2차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두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곳에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이가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도둑 누명을 씌웠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잡히면 그 사람들은 제 손목을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저를 숨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무 가지 위로 올라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딱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물건을 훔친 사람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인지 이렇게 직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이쪽으로 도망친 사람 보지 못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이렇게 방랑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항상 진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진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말하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잡혀서 억울하게 손목이 잘릴 거고 길이 양쪽에 있으니까 한쪽만 가리켜 저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손목을 잘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가 고민한 끝에 손가락으로 나무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잡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성스러운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날 그대는 미덕보다는 허영을 선택한 거다. 죄 없는 사람을 박해자들 손에다가 넘긴 것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미덕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이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한 거다. 사실은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허영심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주일 성수는 해. 나는 매일 이 정도는 해. 새벽 기도는 나와. 아니면 11조는 꼬박꼬박 드려. 아니면 우리 집안이 뭐 3대째 믿는 집안이고 또 뭐 장로가 몇 명이고 우리 집안이 또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이거 다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과연 내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걸 스스로에게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규범이나 규칙들을 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만 감동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그 안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소방관이 뛰어들거든요. 이 소방관은 안전에 대한 규칙을 어기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해경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10세가 넘는 노인들을 구하려고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입은 구명조끼를 건네줬단 말이에요. 혼자 가면 안 되는데 혼자 간 거예요.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명조끼를 주면 안 돼요. 자기가 입고 이 사람을 끌고 나와야 된다고요.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김수현 씨 같은 경우 일본에서 거기 뛰어들어서 사람은 건져내고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치여서 죽잖아요. 이것도 규칙을 위반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세우고 있는 원칙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것만은 꼭 해. 나는 절대 이건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때로는 그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해놓은 규칙을 깨야 될 때가 있다. 깨야 될 때가 있다. 그것만을 지키고 있다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도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나는 정직한 이야기, 진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다가 결국 무고한 사람이 손목이 잘리게 되고 그의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세워놓았던 규칙이나 내 나름대로의 질서도 깨트려야 되는 거고, 그죠?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던 그 질서를 깨트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세워놓은 정관도 있고 나름대로 규칙들도 있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다 그냥 무시하고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 우선시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뛰어넘을 때도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수도사가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자기 내면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자기 신념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도 잘못하면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 안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그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게 될지, 이때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거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게 된다. 근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항상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